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자 하신 말씀을 가지고 감춰진 보석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저를 환영해 주시는 식사 자리가 있었지요. 저를 위한 귀한 자리였는데 그날 제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그때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분은 매주일마다 일찍 나오셔서 환한 미소로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환영해 주셨던 아주 귀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그분이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빛나는 또 다른 분을 향해 그냥 그 차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던지. 그러나 성화할 틈도 겨를도 없이 또 다른 두 분의 집사님이 제 차로 와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 집사님과 가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분이 안 오셨네, 아깝게도.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온 지 제가 얼마도 안 됐는데 저한테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내 자녀가 지금 잘 안 나와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형제는 정말 감춰진 보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집사님께서 그러면 교회 나오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우리 묻더라고요. 제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 나오고 있는 청년은 어떤 청년일까? 교회 밖에 있는 청년은 교회 밖 감춰진 보석이고, 교회 안에 있는 청년은 교회 안 감춰진 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미안했던 그 청년이 지난주에 왔어요. 지난주에 왔는데 우리가 청년들 지금 제가 청년들과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이렇게 감정을 나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고 그들을 코칭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갖는데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오늘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환영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겠죠. 그냥 환영했을 뿐인데 그 환영을 이렇게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여겨짐을 얻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걸 보면서 작은 우리의 칭찬도, 작은 격려도 이렇게 귀하게 보는구나, 오히려 위로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물었습니다. 오늘 끝까지 남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2시까지 모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을 2시간밖에 못 잤대요. 일을 하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식사하고 이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아이고 정말 피곤하겠다. 그러면 얼른 먹고 가야겠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끝까지 안 가고 끝날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있었어요. 어제 그 주일날 그 청년과 나눔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저도 이제 같이 나누거든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요즘 힘들어.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갑갑해하면서 여러 좀 상황을 쓰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마음도 답답하고 마음이 참 답답하시고 막막하시군요.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감정도 없어요. 저를 보고 위로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 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을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있음으로 해서 지난주 분위기가 너무 그동안 함께했던 분위기 중에 가장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게 오고 가는, 뭔가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든 마음은 뭔가 이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진짜 귀한 보석이다. 2시간밖에 못 자서 가려고 했던 애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냥 오늘 가고 싶어서 왔대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감춰진 보석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청년과 한 2, 3일 사이에 긴 장문의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격려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낸 격려의 문자보다 더 긴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주에 청년들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오죽하면 그 일을 그만둬라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이면 그만둬도 돼. 그 정도는 그냥 뛰쳐나와야 돼. 이런 상황인데 그 청년은 끝까지 그 길을 뚫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랑 나누는 그 카톡 속에서 저는 성경 이야기도 안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오히려 그 청년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난을 나의 성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그는 깊은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나눔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진짜 제 온몸에 소름이 돋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매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DNA가 이들 안에 세팅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내 안에 순간 그런 마음이 든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뭘 하려고 했었는데, 뭘 하려고 애썼는데, 그럴 문제들이 아니구나. 물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 이미 이들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 이들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미 뭔가 다 그들 안에 뭔가 다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냥 내 혼자만의 생각일까? 근데 너무나 그 강력한 마음 속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났다고. 이 세상 만물 속에, 이 자연의 온 우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하물며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인간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숨겨져 있을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더 특별할까?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의 말씀까지 연결되면서 우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의 DNA가 세팅된 게 분명하구나.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이구나. 나는 그럼 뭘 하면 좋을까? 뭘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응원하고 기대해주고 소망하고 그를 바라봐주고 있고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의 형상. 여기는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철저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세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잖아요.
어린아이가 되면서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나고, 자라면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자식을 이제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고. 사랑이 없으면 정말 인간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로 이 세상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역사와 경제와 과학과 정치는 끊임없이 삶의 복지들이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이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팅되어 있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삶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없으면 가슴이 텅 빈고 내가 뭐하고 살아가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랑은 뭔가 빈약해져 가는 것 같고, 뭔가 삭막해져 가는 것 같고, 발전되어져 가고 점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퇴보해 가는 것 같고,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려 가는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능력을 주셔서는 인간의 세상들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닮은 이 형상과 모양대로 신 우리들은 사랑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린 다 여기 있는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눈빛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을 얼마나 그가 느끼고,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또 우리 땅을 살아가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그가 지속되어지는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잣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도 점점점 뭔가 잃어버려 가고 있는 듯한, 찾아보기 힘든,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는다라는 사실.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움은 점점 더 커져서 비록 이 땅은 죄로 뒤범벅이 되어지고 황폐화되어 갈지라도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더 뜨거운 사랑, 나는 정말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셨지. 그 사랑을 어떻게든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사랑의 불을 일으키시고자 하나님은 늘 불을 켜시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 사랑을 더 충분히 느끼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뭔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차에 오면서 두 분의 집사님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뭔가 이야기 속에서 두 분의 집사님,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도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좋은데. 그러면 뭔가 우리는 좋은데 뭔가가 조금 더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때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난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바고 원하는 바고, 어떻게 보면 사랑은 너무 쉬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는 평생 계속 이 사랑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왠지 왜 사랑이 어려울까? 왜 사랑하는 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3년 전쯤에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런 대박의 은혜를 나한테 주실까? 그 깨달음은 공부에 대한 거였어요. 공부할 때 다 졸업했고, 이제 특별하게 공부를 더 이제 목회나 이제 물론 책 읽고 해야 되지만, 그것도 다른 공부가 수학 공부였어요. 애들에게 좀 더 공부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쟤들 좀 집중력을 키울까 하다가 수학 공부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공부가 즐거우셨습니까? 아니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사셨군요. 안타까워라. 저도 공부가 하나도 재미없었습니다. 너무나 하기 싫은 게 공부죠. 예나 지금이나 공부를 즐겁게 하는 친구, 재밌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짜증날 정도입니다. 왜? 다 힘드니까. 다 하기 싫은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쉬운 것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건 줄을 3년 전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정말 더 뛰어났을 텐데 어쩌면 제가 여기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알게 되어지고 저희 가까운 딸에게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 통하는 거 맞을까? 통하는 거예요. 그때 제 딸이 그때 6학년이었어요. 공부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 수준이었어요. 저도 공부를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이미 저한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 전에 제가 몽둥이 들고 공부 열심히 안 해 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때리면서 했던 때였거든요. 겁을 잔뜩 먹고 있는 아이였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더라니까 오늘 한 번만 다시 해보지 않을까 꼬셨어요. 눈을 저를 살피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해서 네가 힘들면 절대 안 해도 돼. 오늘 한 번만 나랑 해보자. 그게 겨우 꼬셔서 제 방식으로 했어요. 어때 하니까 할만한데요? 그러더라고요. 3일 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하루에 매일 2시간씩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타이에서나 자기 스스로. 그것도 수학 경시대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얘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제가 다중지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문 검사인데요. 여기는 인간의 뇌가 그대로 드러나는 과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검사 받았더니 제 안에 이런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수학적인 머리에서 저는 수학을 잘하지 못했을까요? 왜 저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서야 발견했을까요? 알았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었구나. 다 막 몽둥이를 어릴 때 막 그렇게 억압강원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냥 바라봐 주었으면 잘 할 수 있는 것을. 이 공부법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대단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너무 이 세상이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다른 걸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어려운 거 정말 아닌데 우리는 사랑을 어렵게 지금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지 저는 조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부모로서 나에게는 부모의 마음으로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자녀들이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을 인도할까? 저는 그날 깨달음 속에 최근에 이 청년의 문제가 깨달음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구나. 그냥 믿어주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 손에 있는 자녀인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끝이구나.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일까? 비록 우리의 세상의 기준은
잠시 뒤처져 있는 것 같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학교 뭐 성적도 별로인 것 같고, 집을 좀 이탈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탈을 통해서도 배우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 홈스쿨링 해갖고 학교도 안 다니거든요. 맨날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어요. 미칠 일입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유튜브만 쳐다보는 애가, 우리 딸이요, 어느 날 외국인을 만나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유튜브 그냥 재밌어 본 거예요. 그냥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 좋아서 그냥 봤는데, 그냥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게 있더라고. 그건 저희 딸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보면 문제가 있다, 물론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야단친다고 해결되는 것이냐?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왜 그들이 거기에 있는지 그냥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알아주려고 하면 이상하게 그들이 돌아. 아니, 이 돈 것이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 돈 시간들도 나중에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귀한 자산이고 자본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리더분들이 지나온 세월 동안 그때는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때는 정말 실패했던 것이야, 정말 그건 후회스러웠던 것이야. 비록 그렇게 여겨지는 그 지나온 모든 생활들이요, 천만만만의 말씀, 그 모든 것은 비록 세상의 기준은 실패요, 좌절이요, 실망이요, 후회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기에 여러분의 지난 그 모든 것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관계에,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자본으로 저는 쓸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기대하십시오. 왜? 그게 하나님이신, 악도 손으로 바꾸시는데, 때로는 억울하게 당한 것조차도, 지금은 뭔가를 잃어버린 것 혹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잃어버림이 그냥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당당하실 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교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면 더 저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오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놓치면 뭡니까? 우리는 이 환경을 우리가 조성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그건 기다림입니다. 그들을 바라봄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가면 반드시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게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막 우리 청년들에게 돌진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나 절제하며 산역하는지 아십니까? 저 나이도 있지, 너무 가까이 갔다 들이댔다가는 청년들이 멀어질까, 절제하고 있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더 젊지 않아서 한편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창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셨으니까 제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우리 귀한 집사님이, 우리 리더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너무나 귀하고, 오늘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소망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조성하신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씨를 내리실 것이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오늘 이곳 가운데 나에게 임재하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저는 그래서 한편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부분이 배우자면 배우자, 자녀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먼저 사랑하기를 저는 더 힘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과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만 신경 쓰느라 아내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바로 가는데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었구나.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더 사랑하고 어떻게 더 사랑하는지 우리 같이 연구하며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아내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좀 더 사랑할까? 더 사랑하는 게 뭘까를 더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님 임재하소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좀 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